제가 몇 년 전에 담당했던 성인 공동체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주례를 부탁했어요. 자기 아들 주례를 부탁을 했었는데요. 그때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었어요. 주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경험을 했는데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아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긴 했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근데 이 아들이 또 의대를 다니고 또 레지던트와 인턴 이런 그 직장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조금 교회를 다니는데 좀 집중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이나 아니면 여러 활동들은 하지 못했는데 엄마 따라서 간간히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 결혼할 자매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결혼할 자매 역시 그 집안 역시 더더욱 믿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시어머니 되시는 집사님이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이 기독교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은 다 두 사람에게 양보를 했어요.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하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그런 결혼의 방식으로 다 하게 하고 단 하나 이것만은 이 엄마가 하는 대로 이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뭐였던 거죠? 바로 주례는 내가 선정한 그 목사님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주례를 맡게 되었고 미리 한번 커플을 만나는 시간을 주례를 맡으면 의례적으로 갔기 때문에 서로 약속 시간을 잡고 나서 함께 같이 만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커플에 대해서 약간 좀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저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만남의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주로 그 어떤 주례 말씀 할 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다.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다른 주례를 할 때 사람들과 만날 때까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본문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프린터를 출력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서약문에 대해서도 같이 준비를 해서 그렇게 만나서 첫 만남을 가지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뭐 덕담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만났는지 또 어떤 마음인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주례자와 결혼할 커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 본문과 말씀의 내용도 함께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서약문은 이러이러한 서약문으로 그렇게 당신들에게 물어볼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네 서약합니다. 네 뭐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서로 아주 분위기 좋게 그 시간에 아주 이렇게 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만남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띡 하고 형제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형제가 보낸 내용인데 그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주신 말씀과 서약문에 가부장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양쪽 집안 어른분들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갈비뼈를 떼서 여자를 만든다는 부분은 타 종교인에게는 여성이 남성의 부속물이라는 오해가 생겨서 기독교 교리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고요. 또한 이 서약문에 담긴 내용 가운데 일반적으로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요즘과 같이 동일하게 교육받은 시대에 아내될 사람이나 그 가족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성차별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내포하는 주례사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내용으로 저에게 문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선 마지막에
그때까지는 상당히 이제 과감하게 거침없이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까다로운 저희 주례를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요즘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헐. 네. 이런 어떤 이 내용으로 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이 본문과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지시나요? 아마도 이 갈비뼈를 취한 부분이 부속물로 느껴진다. 또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부인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성차별적인 발언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기보다는 여기 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듣고 또 많은 어떤 말씀을 나누고 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앞뒤 문맥을 이해하는 분들이 또 수긍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설명을 잘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해가 됐어요. 아직 이 커플은 신앙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지라 저와 만나고 나서 그냥 처음에는 그때는 이제 제 앞에서는 이제 웃으면서 편안하게 얘기했지만 만나고 나서 그 커플끼리는 난리가 났던 거죠. 예, 서로 난리가 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이 형제가 이렇게 생각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 자매가 부인될 사람의 워딩이 이 형제에게 그대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이 커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파악이 되면서 그 문자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제가 어떤 감정이 담겨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지혜롭고 편안하게 이제 단문을 해주고 그 다음 날 이 형제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맞더라고요. 그 형제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자매로 인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 자매 압박에 못 이겨서 저에게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도 있는 그 문자를 보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형제도 저에게 굉장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도 그때 좀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이 시댁과 같이 맞물려서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가면서 그 부인될 사람도 저에게 이제 여러 바쁜 상황 중에 굳이 전화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전화를 줘서 저에게 상당히 무례하게 됐다라고 미안하다라고 죄송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저는 잘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을 내용은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아주 잘 주례를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어땠을까요? 더 긴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주례사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지금 현재 양가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여기서는 어떤 하나의 예배식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복음적인 설교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주례사를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수위 조절을 하면서 이 복음과 신앙적 내용도 빠지지 않고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에 여러 이야기들 좋은 덕담도 하지만 마지막에 당신네들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비결이다라는 것들을 그 두 커플에게도 또 다른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례를 진행할 때 보니까 이 두 커플이 저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그 어떤 주례사 할 때보다 그 커플 가운데 저를 굉장히 주목해서 제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어떤 내용을 하는지 막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끝나고 나서 그 커플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신선한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하면서 또 한 번 더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때 주례사가 끝났는데 제가 아는 어떤 또 그렇게 잘하는 성도님이 아닌데 그 또 감명이 있었던지 굳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결혼할 때 목사님 꼭 주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했지만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을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경이 가부장적이다, 또 성경이 성차별적이다라는 생각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그 말과 생각과 분위기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거기에 휩쓸려 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교회와 신앙에서 멀어지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세상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흐르도록 조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은 더욱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도록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많은 이들의 생각 가운데 이 부정적 차단막을 심겨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짜 본심과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또 말씀을 잘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또 말씀의 길라잡이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정말 이 세상이 조장하는 거부와 혐오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심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 세상을 향한, 이 창조된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뜻을 만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더욱더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의지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잘 해석해야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 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는 뭔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죠? 동물의 창조는 암컷과 수컷을 같이 만드셨어요. 하지만 사람의 창조는 시간차가 발생하죠. 그죠?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좀 다르게 시간차를 두어서 창조를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차를 두어서 창조하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잖아요. 아담이잖아요. 그죠? 아담이 창조됐기 때문에 어떤 가부장적인 사람들, 또 남성 우월주의에 속한 사람들, 또 그것에 대한 논리를 만드는 성경적 근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남자가 더 우월한 존재야, 더 앞선 존재야.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 그리고 이 신약 말씀에서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야 돼, 이런 어떤 말들을 근거로 그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편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여성이 더 낫다라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뭐죠? 항상 모든 제품은 신제품이 더 우월한 존재잖아요. 그죠? 우월한 존재니까 남자는 좀 구형이고 여자는 어떤 거죠? 신형이어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뛰어나게 나중에 지어졌기 때문에 뛰어난 존재다라고 하면서 이제 남자 우월, 또 여자 앞선, 막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또 우리 사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의 시간차를 두고 또 누구를 먼저 하고 이제 이런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함께 더 들어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근데 이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 된다. 돕는 배필. 그러니까 여성은 남자를 돕기 위한 돕는 배필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또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이, 어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여자를 붙여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돼 있죠? 아담이 남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네, 사람이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어떤 다른 이성의 배우자, 이성의 존재를 붙여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에제르, 그 다음에 크네그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에제르라는 게 돕는 자, 그래서 뭐 돕는 배필, 누군가를 위한 조력자에서 뭐 A가 우선순위면 넘버 2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쓸 때도 이 에제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하나의 2등, 2류, 어떤 하나의 좀 더 낮은 존재가 아니라 함께 동등한 존재로서의 특별한 의미. 어떤 하나의 이성이 있으면 또 다른 이성은, 또 다른 배우자는 서로 돕는 자로, 서로 돌보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며 창조하신 거라고 이 말씀을 함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관계적 동물입니다. 아니, 이런 좀 동물이란 표현은 진화론적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죠? 관계적 존재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외로움이에요. 이 애로운 마음, 세상에 홀로 남겨졌거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마도 그것은 가장 그 어떤 여러 가지 나의 마음 가운데, 복합적인 감정 가운데 견디기 힘든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그 마음에 대한 상처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관계 중독이란 말도, 우울증도, 사이코패스 등도 다 이 관계가 어그러질 때 생겨나는 정서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채워지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를 만드신 건데, 그래서 이 하를 만들었다, 그냥 단지 어떤 남자에게 붙여진 배우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족이란 형태로 계획하셨고 인간을 배려하면서 어떤 가족을 창조하시는, 우리가 가족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족을 설계하고 인간의 그 근원적인 외로움의 문제를, 근원적인 혼자 독립할 수 없고 혼자 설 수 없고 혼자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족에 대한 설계를 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냐, 이게 참 보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고요, 굉장히 논리적이며 차근차근히 이뤄가십니다. 이 아담의 마음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 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족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가지 미션을 부여하죠. 그 미션이 어떤 거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그 작업을 시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말이 이름을 부여하는 거지,
하나님께 창조하신 동물과 식물의 영역이 숫자로 따지면 어떨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만들고 나중에 만들어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만드실 때 짠 하고 다 만드셨어요. 아마도 수만 종의 동식물들이겠죠. 그것에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거는 단지 뭐 A, B, C, D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은 그 존재의 특성을 보면서 상당히 깊은 생각과 그거에 맞물려서 많은 어떤 노력이 담겨 있는 내용으로 이름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참으로 어려운 일인 거죠. 그것도 아담 혼자서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방점을 찍는 작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담에게 일로써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 하셨을까요? 그냥 짠 하고 모든 이름이 딱 정해지고 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뭐 그 존재마다 어떤 하나의 그 언어가 막 새겨지면서 아담이 그냥 그 이름을 이제 마스터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굳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정말 아주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이 작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 인간에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부여하신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동역하기를 바라세요. 뭐라고요? 따라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동역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함께 뭔가를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 나 혼자 다 했어 끝. 너는 따라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교제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와 교감하기를 바라시는데 그것 가운데 가장 큰 건 뭡니까? 어떤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 함께 무언가를 이루는 것, 함께 무언가를 같이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도 그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굉장히 특별한 그 일을 아들과 함께하는 일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번 주 초에 첫째 아들 예성이가 저에게 어떤 문서를 내미는 거예요. 그 문서가 뭐냐면 아빠와 함께하는 제기차기 대회를 학교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딱 한마디 하는 게 또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성직자니까 나와 함께 못할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렇게 많이 나름대로 시간을 함께 해줬는데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쪽으로 아이에게 인식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부랴부랴 제가 제기차기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랴부랴 아무래도 이건 해야겠다라고 하고 시간을 잘 이렇게 좀 조절이 돼서 시간을 조절을 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아이 보러 빨리 신청서 가져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학교에다 전화해가지고 바로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서 필요한 게 뭐죠? 제기를 사야겠죠. 제기를 제가 교회에 있다가 저 알파몬고 이마트 쪽에 있는 데까지 그 대학교체 뭐 열심히 뛰어가지고 2개를 사가지고 와서 이제 비전홀, 우리 4층 비전홀 있잖아요. 거기가 저의 훈련 장소예요. 훈련 장소에서 거기서 이제 반바지를 준비하고 에어컨도 켜고 너무 더우니까 뭐 수건도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우통도 죄송합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그냥 거기서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근데 하루 계속 하니까 진짜 처음에는 3개, 4개, 5개, 뭐 2개. 와, 제가 이렇게 개발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이게 확실히 훈련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날 열심히 하니까 한 20개까지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던지 그 다음 날 이 왼쪽 모든 근육이 막 이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막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왼쪽 근육만이 아니라 이 발목 근육과 발 근육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 예성이에게 은근히 생색은 내긴 했지만 이 생색을 내는데 그 저의 고통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내에게 얘기하는데 아내는 왜 그럼 신청했냐고 막 이렇게 닥달하기만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는 한 43개까지 최고 기록이 나왔어요. 예, 나름 실력이 괜찮죠? 나아지는데, 근데 막상 제기차기 대회를 할 때 보니까 실력자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딱 한 번, 기회를 한 번만 줘요. 전화를 할 때는 2번까지 준다고 했는데 딱 한 번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한 번에 70개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50개를 하고, 저는 제가 한 22개 평균을 차기 직전까지는 22개, 21개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만 하면 3등까지 하면 시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상이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70개, 50개, 40개. 결과는 여러분 묻지 마세요. 그냥 등수 안에만 못 들었다라는 거. 결과는 그냥 제가 노코멘트 할게요. 예성이한테도 절대 묻지 마세요. 우리 서로 그날 일은 있기로 했으니까 묻지 마세요. 그래서 내년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았다. 이번에 연습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 내년에 내가 반드시 1등 하겠다. 오늘도 제가 강조 목사님 앞에서 연습을 했는데 23개까지 편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을 기약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님께서 연결이 되면 내년에 한번 좀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 아이와 함께 어떤 추억을 쌓고 싶었어요.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와 함께하는 어떤 작업을 통해서 무엇인가 함께하는 그 인간적인 교제, 아빠와 아들이 함께하는 이 교제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이 땅의 걸작품인 이 아담과 함께하는 그 무엇인가, 창조를 나 혼자 다 한 게 아니야, 너에게 이 마지막 이름을 짓는 작업을 넘겨주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아담에게는 묘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다 이름을 짓는데 아담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최고치의 IQ였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가장 최고의 IQ 세계 랭킹 1위가 198이더라고요. 근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IQ.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였기 때문에. 처음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때 인간의 이 많은 부분이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그때만 해도 엄청난 지혜와 영원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존재로서 이 아담이 이름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작업을 하는 거, 일하는 거죠. 얼마나 특별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먼저 인간이 어떤 여자를 만나서, 이성을 만나서 인간끼리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과 함께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그 존재로서의 그 훈련과 그 시간이 인간에게 필요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가장 특별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담과 이랬을 것 같아. 끝나면 하루가 딱 지나고 잘 때 되면 너 오늘 몇 개나 몇 마리나 어떤 몇 종류나 이름을 지었니 하면서 이제 세상의 경영학적인 방식으로 따지면 너 이거밖에 못했어? 왜 실적을 충분히 하지 않았어? 이렇게겠지만 아니잖아. 아들이잖아요. 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잖아요. 오늘 너무 수고했다. 너무 잘했다. 야, 이렇게 이름을 멋지게 특별하게 지었구나 하면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교감과 교제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또 다른 준비를 시키는 게 뭐냐면, 아담이 쭉 새는데 뭐가 있죠? 뭔가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동물들에게는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와는 다른 차이점이 느껴지는 거죠. 뭐죠? 아까 전에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물들은 다 암컷과 수컷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암컷과 수컷이 뭔가 모르게 다정해 보이고 외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 데려오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데 그 모든 순간마다 이상하게 저들과 나는 왜 쟤네들은 둘이지? 왜 나만 혼자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하나의 시간차를 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 아담 안에 갈망함을 키우는 거죠. 무엇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무엇이 없구나,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 없는 것에 대한, 어떤 필요한 것에 대한, 중요한 것에 대한 깊은 인지와 갈망함과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 아담이 잠을 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거죠? 하를 만나면 어마어마한 만족이 있겠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하 이게 아니라 나에게는 없네. 뭐지? 동물들은 다 있는데 내가 만물의 영장이라며, 저들을 착륙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는데 왜 나만 없지? 하면서 이런 갈망함과 이런 내 마음 가운데 허전함을 느끼는 가운데 짠 하고 하가 등장했을 때 아마도 아담의 마음은 어마어마한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진행하시죠. 특별한 작업을 진행하시는데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담에게 깊은 잠을 재우시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외과 수술을 감행하십니다. 그것을 의학적인 걸로 하면 아담에게 전신 마취를 시킨 다음에 이 메스로 흉부에 에피를 째고서 갈비뼈가 코스탈 본인데요. 이걸 추출하시는 거죠. 저 공부 많이 했죠.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아마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작업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하와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 남자와 비슷한 작업을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게 여자를 창조하신 상황이죠. 그 모습을 보고 아담은 깨어나서 갑작스럽게 등장해 있는 첫 이샤, 이씨가 남자라고 한다면 이샤가 여자인데요, 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 우리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네, 거기까지. 여러분,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뼈. 그 중에서 뼈. 월드 오브 더 베스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아담을 준비시키시고 아담을 이 뭔가 가슴 벅차게 만들어 주시고 기대하게 만드신 다음에 갑자기 등장한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 전에 느꼈던 그 모든 희열, 모든 감격, 모든 기쁨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 마음을 준비시킨 다음에 이 여인을 봤을 때 이 갑자기 터져나온 그 탄성은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다. 뭐 서로 사귄 것도 아니잖아요. 감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과 마음이 맞아서 사랑하게 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등장한 그 존재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만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는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어떤 존재죠?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죠. 만약에 여자에게 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남자를 만들었다, 이런 상황과는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 짠! 태어났는데 남자가 이렇게 사랑해줘요. 그게 더 자연스럽고 완벽한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가시면서 그렇게 하나의 가족을 계획하시고 가족을 만드신 이 내용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누가 누군가를 짓밟고 조종하고 다스리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조직적이고 딱딱한 관계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과 이 내용을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절박함과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끄집어내시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고 하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이 모습을 어찌 이 세상이 바라보는 이 세계관과 이 세상이 바라보는 이 모습으로 그렇게 성경과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절대 어떤 갈비뼈를 떼서 부속물로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놀라운 가족에 대한 이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만남과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될 그런 공동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가 우리가 함께 그려지는 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갈비뼈일까요? 만약에 머리뼈였다면 여자는 남자의 머리뼈에 나왔기 때문에 난 당신의 머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왜 발뼈가 아닐까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게 너는 나의 발뼈에 나왔어, 내 발에 순종해, 이렇게 더 말할 수 있는 이 많은 어떤 논리가 나오죠. 갈비뼈라는 건 옆구리예요. 인간의 중심, 동등한 입장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어떤 예성물이 아니라는 거죠. 갈비뼈라는 건 또 심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라라는 그 메시지가 함께 담겨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섭리와 논리가 깔려있는 그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게요 어떤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가족의 개념으로 여러분 함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도,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도, 또 여러분 앞으로 만날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 모든 어떤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애틋한 마음으로 서로를 기다리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의 그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을 나눠주라라는 그 특별한 계획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가족으로 세우시고 그 가족을 보내신 것으로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도 있지만 2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거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어떤 의미죠? 모든 것을 오픈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란 그렇다라는 거죠. 결혼하는 남녀, 부부는 또 자녀들은 또 모든 가족들은 서로 모든 것들이 오픈되고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완전히 하나로 덮어지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연합과 나눔의 모습입니다. 이걸 여러분 가족에다 대입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 하나 숨길 때 또 그것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숨긴다라는 거는 이 자꾸 숨기다 보면 숨긴 게 자연스러워지고요. 숨기는 게 더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거짓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숨기다 보면, 말 안 하다 보면, 캐묻다 보면, 뭐 어떤 상황이 되다 보면 말하게 되면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 우리가 어떤 거짓을, 이거는 우리 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 거짓은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 순간에 내가 거짓을 말함으로 그것이 진짜 어떤 이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그림,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또 이것을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관점과 나의 자기중심성을 지키는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관계, 정말 하나 되어야 될 관계, 이상적인 어떤 깊이 나누고 누리고 가족과 같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 교회 안의 어떤 관계 가운데 내가 숨기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덮는 게 덮으면 덮일수록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는 스물스물 어둠과 사단과 마귀가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진짜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바라는 그 관계가 있다면, 교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에 대한 게 있다면 그것까지도 함께 나누고 오픈하면서 그 수치와 허물까지도, 그 어둠까지도, 그 죄까지도 덮고 함께 이기도록 기도하는 관계를 만든다면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관계,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서 나중에 큰 거짓과 큰 죄로 정말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말 저 믿는 사람들이 어쩜 그럴 수 있을까 하면 손가락씩 받는 사람이 아닌 나를 지키고 저 사람을 지키고 우리 관계를 지키는 그런 진짜 진실되고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 안에 부부가 있다면, 정말 어떤 남녀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관계가 되시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 우리 순 안에도 진짜 깊은 관계가 돼서 나의 작은 죄까지도, 나의 수치와 허물까지도 나누면서 그것을, 여러분, 어떤 비밀이 나눠지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죠? 근데 지켜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같이 이제 알고 있어서 너와 나 공범이야, 이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지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 죄로부터 싸우고 무장하고 승리하는, 그 죄로부터 정말 특별히 이겨나가는 그런 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그 순이 한 사람을 죄로부터 이겨내고 또 거짓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특별한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진실된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